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의 내용 안에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를 우리 차분하게 잘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 정도의 얘기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종교들도 어떤 교주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들 중에도 사이비들 중에도 이런 병을 낫게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계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데요. 이 세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내용이 공통적이에요. 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 공간복음은 거의 AD 70년 이전에 쓰였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이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한 30몇 년 후에 보통 이제 이 공간복음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공간복음 이후에 한 20년 훨씬 넘어서 한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써진 이유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런 일을 하셨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쓰려고 또다시 요한이 펜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없는 수많은 내용 중에 오직 한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써졌습니다. 그 한 가지 포커스는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쭉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적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선언들, 예를 들면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자기는 뭐뭐다라고 하는 중대한 선언을 한 7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7대 표적, 7대 선언을 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적 중에 하나씩을 뽑아서 7가지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치유한 것도 단순한 우리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유대인들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대요. 이건 왜 그렇게 불렸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지낼 때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피제사는 자기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고향 같은 데서 끌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 성전 근처에는 이렇게 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양을 사서 들어가서 제사 지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문, 내지는 양을 파는 시장이 형성된 문이 양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학자들의 어떤 고증을 밝혀보니까 이게 이 가로가 한 100m, 세로가 한 60m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못이라고 합니다. 그럼 깊이가 한 13m 정도.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즈인 줄 알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화인지 전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들렸냐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 휘저었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낫고자 원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여기서는 많다라고 표현했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큰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로 100m, 세로 60m 정도의 그 주위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꼭 한 명,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명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병이 들어서 왔는데 그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근데 막상 정말 물이 동해졌을 때 몸이 낫는다고 얘기할 때 누가 빨리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덜 아픈 놈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낫는 사람들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병들었지만 계속 아플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1등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를 한번 떨어져서 한번 보시면 이게 뭐와 같은지 여러분 예상될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는 마치 세상 같아요. 세상. 안 그래도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으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설정이, 구원의 설정이 뭐냐면 1등 되는 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덜 아픈 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진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아프지만 계속 아픈 일이 벌어지고, 계속 슬픈 일이 벌어지고, 계속 힘든 일이 벌어지고, 계속 처음에는 육신이 아팠는데 계속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시라도 뗄 수 없는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것이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입니다. 전쟁이죠. 세상입니다. 1등만 살아남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만든 구조입니다. 그걸 프레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딱 세상에 대한 프레임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베데스다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약간 다른 의미로 베데스다가 의미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베데스다라고 한 이 전설에서 유일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꼭 그 못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천사가 물을 동한 이후에 들어가야 돼요. 공간적으로는 그 물에 들어가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긴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적인 시간적인 구원을 받으려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이미 이런 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부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이루어서 치유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무능력 그 앞에서 그 조건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명만 살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능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있는 이런 종교 이걸 가지고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계 있는 것이죠. 유대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가장 핵심과 의미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38년 된 병자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마치 유대교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옛 시대다. 옛 율법이다. 너희가 스스로서 만들어서 앞만 발부둥 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앞만 발부둥 쳐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앞만 발부둥 쳐도 그거에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교 같다. 그 유대교 가운데서 너희가 건진받지 못한다.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크게 프레임을 한번 보자고요. 크게 베데스다 연못가는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등장의 어떤 배경이 유대의 배경이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 다 매여 있다는 거죠. 여기 다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사실 우리 같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크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낫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고정된 시선은 뭐냐면 반드시 저기에 먼저 들어가야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봤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치유받지 못했다고 하는 수많은 어떤 원망들, 절망들,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넋두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저 못에 좀 데려다 줄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여전히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길은 저 못에 먼저 들어가야 돼. 근데 내 상황도 그렇지 않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마음의 원망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무너지고 아프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뜻합니다. 성공하면 될 줄 알고 발부둥 치고 돈을 좀 모으면 될 줄 알고 발부둥 치고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발부둥 치면서 하는데 살면 살수록 계속 절망하고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지금 아예
무엇이 길인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아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종교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분에게 전혀 기대가 없어요. 이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예 기대가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지만, 실제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아니면 자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심지어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겨우 힘들 때 어떻게 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 수많은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심지어 네가 낫고 싶냐라고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38년 된 병자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서 뛰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늘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감사도 없어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았네, 내가 좀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고쳐준 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다는 것,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스스로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자기의 틀은 뭐냐면 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고작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나를 저기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 사실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장 나를 저기 빨리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것도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응답을 주시겠지. 결국 뭐냐면, 포인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야 될 어떤 응답, 아니면 치유의 포커스가 있는 거, 이게 다 종교예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병과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앞에 쓰셔서 그다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무너진 어떤 세상의 모습들, 아니면 종교 안에서도 너무 무너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심지어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이런 종교인의 모습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개혁을 하신 겁니다. 무슨 개혁을 하신 거냐면, 이 모든 프레임, 그러니까 아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 세상 안에서는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그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되고 남들보다 경쟁해서 우위에서는 그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틀 안에 살고 있는데, 이 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모든 틀 자체를 개혁시켜버린 거예요. 세상의 구원의 길이, 겨우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참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모든 세상의 프레임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구원, 온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종교, 특별히 유대라고 하는 종교, 율법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겨우 건진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너를 건질 수 있음에 대한 이것을 제시하는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그가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누구냐. 오늘 보시면 5장에 보면 5장에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에 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의미가 무엇이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그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구조 가운데에서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며 너희가 그동안 갇혀있었던 세상, 갇혀있었던 그 모든 종교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며 너희가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던 그 모든 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옛 시대, 옛 체질, 옛 사람의 틀을 완전히 개혁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냐? 모든 종교를 완전히 깨시고 참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새로운 길이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틀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나을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살리신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총 5구절에 매번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한 것이 5번 강조됩니다. 5번. 8절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0절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야.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2절에 보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5번이나 계속 언급이 돼요. 모든 것을 개혁하는 그 모든 종교를 깨뜨리고 그 모든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고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타파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동안 전혀 없었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분임을 그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맞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를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갓난쟁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를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들이에요. 암만 수많은 경제의 문제, 남편의 문제, 수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근원은 항상 들어가면 결국 나의 문제고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냔 말이야. 내가 뭐 이것도 모자라고 저거 성질도 안 좋고 막 다 좋은 게 있는데 뭐 나쁜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내 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든 모습, 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가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그 병자로 있는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사는 동안 계속 절망이 있는 거지. 사는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사는 동안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사는 동안 계속 무너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또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 물에 들어가야지 내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해주셨다, 내가 믿습니다. 그 정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내 목숨 전체를 거는 것이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내 인생을 그 진리에 거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세상 프레임 가운데, 종교의 프레임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실로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마치 세상을 보는 것 같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종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많은 세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율법 가운데, 종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병들어서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 전체를 살려내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아니라 큰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의 틀에서, 세상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참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복선이 깔립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다가 나왔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암만 이웃이라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박수 쳐주면서 힘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리 들고 가는 거 그거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것과 안식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절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때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3가지 명절을 다 지켜야 될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럴 때 중에 명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명절 기간에 있는 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날은 그야말로 축제이기도 하고 그 명령하신 것에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은 부정을 타면 안식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죄인들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병자들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와서, 의도적으로 오셔서,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뭘 핑계대냐면 이것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의도하셨습니까? 안식일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에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쉬셨다고 했습니다. 왜 쉬셨냐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이 너무 완전하거든. 생명이 풍성하고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7일째 쉬신 거예요.
그래서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온전했고 그것들로 얘기해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쉰 겁니다. 그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한 거냐면 그 피조된 창조세계의 온전함과 생명으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쉰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안식인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또 만물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 말은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그 모든 안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을 만날 때 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특별히 제정하신 겁니다. 그 안식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날은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너의 모든 생명과 너의 모든 이 삶의 주관자 아니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그날은 원래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일을 기념하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종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아담이 누렸던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 모든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나름대로 정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가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에는 씨 뿌리기, 밭 깔기, 빵 굽기, 세탁하기, 잠을 자는 잠자리 펴기, 그 다음에 2땀 이상의 바늘질, 물건을 끌어내리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 이게 전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요. 망치질도 하면 안 되고 매듭매기도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면 만약에 밥을 먹고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가 올리브 한 알 크기의 양이 되면 치우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거예요. 몇 발자국까지 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지만 그걸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안식일을 왜 줬는지 몰라. 안식일은 니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안식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 니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실로 안식할 수 있고 내가 그걸 기다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주일만큼은 다 일을 쉬어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지 안 지시는지. 그런 의미로 안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안식해야 될 그 의미는 잃어버리고 쉬어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만 하고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오랫동안 아예 세뇌가 다 돼 있어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데도 그것은 전혀 기쁘지 않고 이걸 들었다는 거지. 이거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종교인들의 모습. 예, 수많은 종교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으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저거 율법을 어긴 것인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예. 안식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 온전하고 그 생명으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쉬신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그 온전한 창조, 완전한 창조, 그 생명의 어떤 창조가 너무 기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케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이 오히려 안식일답게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들었다 이렇게만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저 유대교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오래 다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로 끊임없이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자신도 정죄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보면 16절부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식일을 어겼던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리 들고 일어나게 했던 그 예수님, 즉은 안식일을 피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폐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덤비던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폐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 각각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아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이르라. 이게 사도 요한의 글 쓴 이유입니다. 그냥 병을 낫게 하신 분,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지. 그 예수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안식의 주인공이시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에 안식이 있다. 그래,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세상의 프레임 속에 유대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그 틀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기뻐하지 않고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정죄하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 무지몽매한 수많은 어떤 백성들, 그러면서 모습으로 계속 병들고 계속 아프고 계속 절망이고 이런 종교의 모습들, 이런 세상의 모습들.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기준을 한 번에 박살내면서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그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를 믿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제발 여러분, 종교의 틀 속에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그것만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ing로 계속 만나야 돼요. 늘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늘 만나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업체에 한 번씩 만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나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집에서 사는 내 아내처럼, 우리의 자녀처럼 늘 만나지고 그 하나님과 늘 만나지고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그게 복음이지 종교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 틀, 그것만 지켜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양심이 갇히기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특별하게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때 전혀 양심에 가책 없이 정죄했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병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세상과 그 종교의 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직접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그는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앞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혀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내 병이 나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관심은 율법입니다. 저 봐라.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을 정죄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종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가 누군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왔는지 관심이 없고 나한테 질문해도 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틀 가운데 이래야지 내가 산다. 이래야지 내가 구원받는다. 이래야지 내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틀 가운데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얘기해만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처참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감히 율법에 잣대가지고 나은 그 병자도 정죄하고 그를 낫게 하신 그 주님도 정죄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그 얘기를 묻습니다. 정말 가슴 대 가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의 한 핵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교의 틀 안에 여전히 안식일 가운데 여전히 자기의 상황 가운데 병이 나야 되고 저게 구원의 길이고 전부 다 틀린 얘기잖아요. 전부 다 틀린 얘기를 진리로 알고 다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안 인생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틀, 세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박살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 순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약 130명 정도가 이번 꿈부레 때 옵니다. 모든 대륙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100여 개국에서 앞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들이 오셔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또 힘이 되고 또 불이 돼서 모든 나라를 살리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이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계속 말씀으로 더욱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종교로는 전 세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열심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하는 바로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주께서 전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그동안 내가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냥 이 한 문장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이 문장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38년 된 치독스럽게 오래된 병 가운데 절망과 허무와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 있고 잘못된 어떤 길, 잘못된 방법, 잘못된 틀 속에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잘못된 율법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이 실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38년 된 병자가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을 청산하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전혀 주님께 기대도 없고 주님이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만 하는 우리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세상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그가 누군지를 늘 질문하면서 사실적으로 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실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의 틀, 모든 법칙이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자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